오늘은 출애굽기 7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7장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 재앙을 내리시는데요. 그 재앙의 시작이 되는 부분이 이 7장부터입니다. 이 7장부터 계속되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출애굽하게 되고 애굽은 이 재앙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되는 내용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심을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7장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을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 보내는데요.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모세를 삼으시고 또 모세의 대언자로서 그의 형인 아론을 삼으십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나는 말을 못합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말했거든요. 하나님께서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그 형을 붙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역을 그들을 통해서 그 형제를 통해서 하시게 하시는데요.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 바로를 다시 찾아가는 겁니다. 3절에요.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그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의 말을 듣지 아니할 것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펼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바로에게 가서 내가 내릴 재앙에 대해서 이야기해도 그는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믿지 않을 것이다. 그 말이죠. 너희가 말을 할지라도 그가 듣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애굽에 큰 재앙 심판을 내릴 것이다. 그리고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 내 백성을 이끌어낼 것이다. 하나님께서 다 말씀해 주었습니다. 5절에요.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제 그 재앙을 통해서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킬 때 이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되고 그리고 여호와가 누군지를 알게 될 것이다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드러내실 것이다 그 말이죠. 모세와 아론은 그의 도구인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내가 마치 하나님을 드러내려고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능력이 있어야 되고 내가 어떤 권능을 입고 그리고 내가 기적을 행해야 하나님이 계시다 그것으로 하나님이 드러날 줄 착각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된다는 것도요 문제지만 그렇게 되면 인간은 어떻게 되냐 교만해집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스스로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도구 삼으십니다. 모세와 아론은 도구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도구 삼으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킬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스스로 애굽에 드러내신답니다. 6절에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 모세는 80세요. 아론은 83세였더라. 이제 83세 된 두 형제가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가감없이 전했습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요. 8절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희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이제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 갔을 때에 바로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께서 보내라고 했다. 그때 바로가 뭐라고 말한 이적을 보여봐라 그 말이죠. 너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내게 보여봐라 그 말이죠. 세상의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이적이 나타나는 것으로 생각한다 그 말이죠. 그게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는 어떤 큰 능력, 우리가 볼 수 없던 그런 어떤 초자연적인 현상을 통해서 신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걸 이해한다 그 말이죠. 이 바로도 모세에게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 그 말이죠. 그러면 그 지팡이가 기적을 일으킬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미 가르쳐 주었습니다.
10절에요. 모세가 아론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이 지팡이가 뱀으로 변한 겁니다. 11절에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 앞에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이 아론이 던진 지팡이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된 지팡이 뱀이 되었습니다. 마술사들은 눈속임이었습니다. 어쨌든 똑같은 뱀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아론이 던진 지팡이의 뱀은 결국 마술사들이 만든 뱀을 다 집어삼켰다 그 말이죠. 비교할 수 없다 그 말이죠. 똑같은 현상은 나타났지만 그게 권능 능력이 다르다 그 말이죠. 우리는 눈으로 보는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요, 눈으로 보는 것이 실체가 아닐 때가 있습니다. 이 마술사들은 눈속임일 수도 있고요. 그 눈속임을 통해서 그의 왕 바로를 속이고 사람들을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나타나는 권능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13절에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않으냐 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았더라. 그러나 바로가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답니다. 마음이 강박하고 완악했답니다. 하나님이 이미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이미 아셨고요. 모세와 아론에게 가르쳐 줬고요. 그리고 바로 이 강박한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도구 삼으시는 겁니다. 참 신비롭고 놀랍습니다. 하나님은요, 악한 자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어요.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바로의 마음이 완악한 것을 이미 가르쳐 주었습니다. 14절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 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리하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아침 일찍 다시 바로를 만나랍니다. 그가 이 강가, 나일강 강가에 나올 텐데 그곳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로 이제 하나님 다시 또 기적을 보여주시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기적이 일어나, 이 재앙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그에게 말하랍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만약에 내 백성을 보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릴 것이다. 심판에 대한 경고입니다. 17절에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시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나일강가를 치며 그것을 피로 변하고 나일강이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지팡이를 나일강을 치면 나일강의 모든 물이 피로 변한답니다. 그래서 고기들이 다 죽게 되고 썩은 냄새가 나고 그 물을 사람들이 먹지 못하게 한다고 말이죠. 초자연적인 현상이 나타난다고 말이죠. 기적이. 이 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될 것이고 바로도 하나님에 대한 의식을 갖게 될 것이다 그 말이죠. 이런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속해 나가시는 겁니다. 19절에요.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아래 모든 피가 있으리라. 그 지팡이로 내리치면 모든 물은 그릇에 담겨있던 물이든 호수에 있던 물이든 온물이든 운하든 모두 피가 될 것이다 그 말이죠. 이것은 인간의 요술로 불가능합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현상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로의 마음이 강팍했다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냐면요 사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탄은요 하나님을 끝까지 대적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망할 자들이기 때문에요. 이처럼 바로는요 이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등을 돌립니다. 20절에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에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의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았더라. 이 요술사들도 요술로 흉내를 냈다는 말이죠. 그들도 똑같이 그렇게 물을 변하게 했을까요? 아닙니다. 이 요술, 마술은 다 눈속임입니다. 그러니까 왕의 눈을 속이기 위해서 왕이 볼 수 있도록 눈속임을 한 거죠. 요술을 한 거죠. 우리가요, 어떤 사실을 볼 때 실체를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한 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보느냐에 따라서요, 사물이 다르게 보일 때가 있어요. 내가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어떤 것을 보면 두렵게 보이고요. 내가 기쁜 마음으로 어떤 것을 보면 모든 것이 기쁘고 즐겁게 보여집니다. 이것은 무슨 현상이냐면 우리 뇌의 현상은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여지는 것을 보고 해석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두려움이 그것을 두려움으로 해석하게 된다는 말이죠. 내 마음이 그것을 강팍할 때 강팍한 마음으로 믿지 않는 마음으로 해석이 된다는 말이죠. 하나님을 깨달아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몰라서 안 믿는 게 아닙니다. 세상은요, 이미 강팍한 마음에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23절에요.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갖지도 아니하였고 등을 돌린 겁니다. 관심을 갖지도 않았답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기로 작정을 한 거죠. 하나님에 대해 거부하는 마음입니다. 24절에요.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강을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이제 물은 먹을 수 없으니까 그들이 샘을 파는 거죠. 물을 먹기 위해서요. 마지막 25절에 여호와께서 나일강을 치신 후에 이레가 지났더라. 한 주간 동안 물을 먹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이 갈급하게 된 거죠.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서요, 바로는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것이고요.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되는 것이고요.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목도하면서 하나로 뭉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강팍한 바로의 마음도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우리는요, 이해하려고 할 때가 있어요. 이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간다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섬세하심, 그 하나님의 역사,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